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찬송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상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해야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 방어를 하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기 위해 사드를 배치했다 이렇게 결정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드를 배치해서 과연 한국에 의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요, 이제 한국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그 젊은 청년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에 맞았다고 하면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요,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어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튼튼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했다고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세상의 세력들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침입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물들어가고 있게 만들어요. 죄를 졌는데도 죄 졌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넌 그러면 참 잘했다. 계속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린 사람이고 바른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아자찬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곧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다고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요, 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적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한데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특히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는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한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에 고해 송사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종이에 다 적어서 공개적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좀 지각을 해서 늦어서 허둥지둥하다가 딱 노트한 거를 이제 펴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무심결에 내뱉은 말을 내뱉습니다. 이건 내 건 아닌데 남의 것을 고백하니까 더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사해 주는 것이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죄 자체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 재미, 이거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죄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참 재밌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재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산조약에 선악과를 만들어 둔 다음에 이것을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표현할 때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죄는요, 참 먹고 싶었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저거 있으면 좀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독을 깨트리는 것을 여간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들면서 이 지각했던 이 사람이 다른 아이의 고백한 자를 대신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남의 것을 보니까 남의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그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꼭 재판관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돼서 판결을 아마 속으로 내렸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구원 못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아마 스스로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판사가 된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나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 작은 것 하나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요, 성도들끼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딱 와크가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도는 술,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돼. 집사라면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큰 집이나 고급차를 소유하면 저것은 온전한 성도가 아니야. 뭔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가대 여자들을 보면서 저분은 왜 아침부터 입술에다 새빨갛게 칠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냐. 성가대 옷이 너무나 야해 하면서 스스로 예배는 드리지 않고 판결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방언맞지 못하면 열등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골프를 치면, 야, 세상에 목사가 골프를 쳐? 그럴 수 있어.
목사는 성도보다 잘 살면 안 돼 하면서 교회 안의 일로만 따져도 그것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남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 교회에요, 성경공 모임에 스타킹도 신지 않고 참석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나이든 여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교회에 오면서 스타킹을 신지 않고 왔느냐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젊은 여자가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절에 오면서 스타킹을 신지도 않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스타킹, 젊은 여자들은 다 스타킹 신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요,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요, 스타킹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먼저 스타킹을 신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태리의 창녀들이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든 여자의 그 마음속에서는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요조 숙녀가 아니라고 굵은 주홍 글씨로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다 주홍 글씨를 써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좀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없고, 이미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내 좁은 밴댕이 손가락딱지부터 못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아주 쉽게 지적을 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치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이민교회 목사가 중고 벤츠를 몰고 다녔습니다. 중고 벤츠를 몰고 다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벤츠를,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이 벤츠를 얻은 것은 목사님이 돈 주고 사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성도가 차를 바꾸기 위해서 그 차를 목사님한테 공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못 타는 거예요. 벤츠를 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 목사가 벤츠를 타고 다니있어. 고민하다가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차를 사야죠. 그래서 일본 차를 하나 샀다는 겁니다. 할부를,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사례비도 적은데 성도들이 많이 뭐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거금의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성도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얻은 차인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거금을, 대출을 받아서 차를 샀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위제일교회 처음 와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여기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전 와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해요.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MX하고 ST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타고 다녔어요. 능곡 저 촌바닥에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거 타고 다니면 지코로 얘기하면, 그때로 얘기하면 압구정동의 야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이상이 됐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알시고서 저를 불러서 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안 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뭐를 샀냐 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뭘 샀냐 하면요, 컨버터블을 샀어요. 컨버터블이 뭐냐면 오픈카를 샀어요. 오픈카를. 여러분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붕이요 싹 올라가요. 그 뭐 올라가면은 그거를 저기 시골길을 쫙 달리면요, 오토바이 탄 이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였죠. 교육 전도사였어요. 근데 전임도 아니었어요. 교육 전도사로 이제 위제일교회 왔더니 세상에
말이에요. 말이 막 그냥 여기저기 퍼지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사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느니, 응? 그러면서 뭐 헛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차 없애라. 목사 됐으니까 그 차 없애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큰 나무가 몇십 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큰 나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차를 콱! 기억나시죠? 그 차 팔려고 그랬는데 딜러들은 돈을 안 준대요. 한 500만 원 더 안 준대요. 그런데 그냥 그 고민하다가 그 차가 그냥 딱 하니까 보험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돈을 다 받았어요. 뭐 하나 하면 말이 나와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다 그려. 저희 아버님이 일산에 땅 부자라는 얘기를 소문이 돌았어요. 목사님 빨리 개척하세요. 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개척하시라고.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장례식 갔다 오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박봉입니다. 사형제 네 자식 키우느라고 돈 모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땅 부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수근수근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런 종교적인 재판가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것들마다 다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안 씻었다고 꼬투리 잡고,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그들이 봐서 그것을 또 꼬투리 잡는 거예요. 마태와 같은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요. 지적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춰 인간으로 오신 주님보다도 그들은 더 경건하고 의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두 번째로요, 바리새인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분 참 믿음 좋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좋죠. 금식도 하고 11을 잘 드리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왜 화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교인들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요 유난히 열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야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또는 백일기도 막 다 정해서 다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들여다보면 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 화목, 입시 합격, 직장 승진, 사업 성장, 만사형통, 인권, 물권, 영권, 충만. 하나님 여기에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기도에는요, 축복이라는 말과 주시옵소서라는 말 빼고는 건질 게 없어요. 다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마 불교에서 불교에 하시다가 전도돼서 교회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신앙, 옛날 무속신앙 있죠, 무속신앙. 이제 무속신앙은 삶을 살면서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옛날에 부흥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든지요. 뭐 이러면서 뭐든지 다 축복이고 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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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연등을 켜놓고 거기다가 글씨 써놓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거기에 연등에 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 대신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불공 대신 예배를 드리고, 불경 대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옛날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변해야죠.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만 아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이제 어느 분이 점심을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나요. 막 저도 달려가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막 한번 큰 소리 내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팔 걷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법인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권사하는 것 때문에, 권사님이라는 것, 교회가 들먹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손해보는 장사를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뭔가 뚝 떨어져야 내가 믿어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주일날에 우리 김각준 강사님이 보셨을 거예요. 주일날에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본당까지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교차하는 시간. 근데 그 택시기사가 복지관 앞에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차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안 비켜?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나왔어요. 나고 그분 앞을 가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한테도 이런. 좀만 기세요. 저기 여기 그럼 바쁘면 저렇게 돌아가서 연립으로 가서 뒤로 우회하시면 돼요. 막 우라통이 터져요. 만약에 김강정 목사님 그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만약에 그거 얘기 안 했으면요, 한번 붙잡아 멱살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김강정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교회 목사인데. 그러더니 또 그 양반이 그냥 가면 되잖아. 또 거기 절 앞에 대문 앞에서 창문을 내리면서 저한테 또 욕을 또 참기 힘들더라고요. 참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목사고 예수님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욕 먹으면 나만 나쁘면 되지 뭐. 내가 거기서 싸매봐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소문 다 나가지고 같이 상처받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바라면요, 그건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이 때에 따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산책을 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뭐 하는 걸 봤어요? 목욕하는 걸 봤어요. 목욕하는 거를. 그냥 목욕하나 보다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긴 거야.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은 죄예요. 그 탐심이 뭐예요? 그걸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울타리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이 추렁추렁 널렸어요.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면 그게 감사,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죄예요? 그것을 따면 죄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지나가는 여자들, 이쁜 여자들 보면요,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여자 참 예쁘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니까. 오강지 목사님 안 그러세요? 차량 운행하다가 보면 예쁜 여자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분명히 뒤에서 저 남자라고 또 예쁜 여자 쳐다보네 이럴까 봐 쳐다보지는 못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 예쁜 여자 보면 속으로 예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그런데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여자를 붙잡고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달라 그러면요, 때 쓰고 달라 그러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믿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요, 정말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죠.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친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 야, 너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사는구나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거 주시지. 그러나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너무 원하면 그것은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는 것은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가야 하는 것이고, 나의 부귀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셔 라즈니스라는 사람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키우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치기가요, 그 양을 키우는 목적이 도살해서 죽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알았어요. 이제 나도 죽는구나. 나도 이제 때가 되면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양들이 도망갈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눈치챘냐 하면 양치기가 눈을 챘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요, 그 양들을 불러놓고 이제 최면을 걸어요. 어떤 최면을 거냐 하면, 너는 양이 아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심지어 너는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생각하기로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호랑이구나, 나는 사자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양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쟤네들은 양들이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고 나는 호랑이니까, 나는 사자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죽는다. 그릇된 신앙이 바로 이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성숙한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탐심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나는 올바르게 지금 살고 있다. 그릇된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최면에 걸려 패망의 현장에서 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아편과 같습니다. 아편 중독이 가져다 줄 것은 폐허야 함정 속에서 순간의 기쁨에 취해 있는 모습은 그릇된 신앙의 모습에 취한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은,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가져다주는 자신의 신앙이 옳은 것인가를 늘 냉철하게 비판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봤어요. 과연 혹시 바리새인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세리야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리야 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며 남의 잘못 맛을 들추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뭐 어떤 분은요 안진병이고, 어떤 분은 장님이고, 어떤 분은 팔이 부러져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막 이거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될 만큼 그렇게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 되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 뭐 스펙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스펙이 좋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아니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때로는 부족한 곳이 있어요. 때로는 지적질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업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야죠. 오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구나, 과연 어떻게 그들이 그 삶을 잘 이루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력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젤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당겨주고 밀어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숲을 이룬 것처럼 저는 우리 위젤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권사님들, 안수리 집사님들, 그분들이 다 합력해서 이 북한산보다 더 많은 그런 성도, 그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위젤교회로
올 줄로 믿고 그렇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함을 자랑케 해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자신을 더욱더 낮출 수 있는, 남을 지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금 드린 손길, 1,000번 전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셔 우리 의지할 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